오늘 우리는 안수 집사의 혼신 예배를 드립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집사라는 그 말의 뜻에 가장 맞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집사님이라고 하면 안수받은 집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안수받기 전에는 우리는 서리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리 집사는 집사의 설입니다. 즉 집사 역할을, 집사 직분을 임시로 감당하는 분들이 서리 집사고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장 그 뜻에 맞는 분들은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집사님이라는 재직 교육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원래 집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먼지를 뚫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에게 있어서 사실 이것은 항상 기본입니다. 먼지를 뚫고 당시에 건조하고 때로는 이제 광야 같은 반사막 같은 일기에 이스라엘에서 먼지를 뚫고 라는 것은 바쁘게 다니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쁘게 다니다 보면 먼지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른 땅에서 일어나는 먼지 사이를 막 뚫고 다니는 사람들, 이들을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열심히 앞서서 뛰는 분들, 마치 발에서 먼지가 막 일어나고 그 먼지가 가라앉을 틈도 없이 그 먼지 사이를 막 다니는 것처럼 교회의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의 허리로서 든든히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보면 정말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 선교단에서, 그리고 교육기관 영화부나 아니면 다른 부서들에서, 그리고 또 위원회와 각 선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예배 때마다 헌금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기 힘들었던 재작년부터 우리가 헌금위원을 세우지 못하고 헌금을 수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다시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상의하면서, 그래, 우리가 헌금위원들을 항상 세웠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에 가장 앞서는 안수 집사님들이 처음에 이것을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흔쾌히 감사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물론 일부 예배와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로 다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우리 다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좀 도와주셨지만, 안수 집사님들이 주축이 되셔서 우리가 6월 달부터 헌금위원들 우리가 다시 세우고 수전을 했습니다. 본래 6월 한 달을 부탁을 드렸는데 6월 한 달 제가 낮 예배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참 수고해 주셨다고 박수까지 쳐드렸는데, 그런데 끝나고서 안수 집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7월 달도 한 달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까지 계속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 시간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일어나서 수고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정말 집사님으로, 그 집사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수 집사의 혼신 예배로 우리가 성도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헌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힘써서 애써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섬김의 일에 허리로서 든든하게 서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또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축복에서도 허리처럼 든든하게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든든한 하나님의 앞 사람으로 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에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고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에 있어서도 든든한 허리로서 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고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축복의 기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기적을 가지십시오. 축복의 기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적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편의 설교는 사실 좀 다 길고요. 그리고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흔히 설교라는 설교자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설교가 설교 같으면 실패한 것이다. 설교가 설교 같으면 실패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설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다 신실한 분이시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대 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시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설교하고 있네 라고 말할 때 그 설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치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하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사람들이 잔소리처럼 듣는 설교 같으면 실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가 설교 같지 않아야, 잔소리 같지 않아야 내 마음에 와닿고, 설교가 계속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있어야 내 마음에 와닿고 그것이 생명력이 있게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신명기는 그런 면에서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길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설교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복하면서 새롭게 마음에 와닿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제는 다 하나님 곁으로 가서 그 중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광야 때 태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 때의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40년의 광야 시절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나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되면 마치 잔소리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가 끝날 때 이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이것을 마치 새로운 말씀인 양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힘있는 말씀으로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참 놀랍습니다. 설교인데 설교 같지 않아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정들을 세세하게 풀어주고 있고, 이것들을 광야에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서, 너희 조상들이 너희 앞서서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것들이 옳고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한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 30장 15절부터의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세세한 율법과 규정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과 규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네 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두 개씩 묶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기쁜 것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는 생명과 복이 그리고 사망과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으면, 무조건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갈 이유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하나님 눈 밖에 날 일도 없을 텐데, 그냥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신 길, 그 길만 딱 놓아주셨으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 길을 그냥 지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리스펙트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주신 길로 기계처럼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를 천사보다 존귀히 높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보다 우리를 더 존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천상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거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때는 그가 아주 거부처럼 많은 목축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가 거할 것이 사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점 더 가축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롯의
가족들과 같이 산다는 것이 버겁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을 먹일 초장을 찾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물이 있는 마을을 찾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따로따로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방을 둘러보고 이 가운데 네가 가고 싶은 땅을 먼저 택하렴. 네가 저 갈대아 우르부터 여기까지 나 삼촌을 믿고 잘 따라왔고, 그리고 정말 마치 아들이 없는 나에게 아들처럼 나를 사랑하고 같이 있어줬으니까 네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하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북쪽을 이야기하면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롯은 둘러보고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좋고 비옥한 땅은 사람들이 많이 당연히 몰려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을 했고요. 그 반대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사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들의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또 영적으로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지만, 그 선택의 당시에는 롯은 좋은 곳에서 이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좀 쉽지 않게 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스펙트해 주셔서 우리 앞에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라는 두 길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복을 선택할 때에는 그 결과가, 사망의 화를 선택할 때에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1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좋은 길을 택하는 것을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입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는 것을 뛰어넘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뉜다.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이 나뉘는 것을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뉘는 것,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나뉠 때에 근심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뉘면 저절로 걱정이 들어오고요, 근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나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이든지 아니든지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부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사랑하는데 내 부인을 90%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10% 사랑한다면 이거는 바람을 피는 겁니까? 아닙니까? 내 남편을 80%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20% 사랑한다면 이건 남편한테 바람을
피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의 아내를 또 나의 남편을 100% 사랑하지 않고 90% 사랑하고 다른 사람 10% 사랑하면 사실 바람을 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으로서 또는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 온 세상의 주제이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100%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100%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만 있다는 것을 사실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신을 또 초월적인 존재를 나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를 생각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만 있어야지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절대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절대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있어야지 다른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의 복으로 가느냐 사망의 화로 가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때로는 내가 처한 환경이, 때로는 나의 직장이나 다른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100%가 되게 하지 못하고 흐트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히 정말 100%로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가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나의 말로나 때로는 나의 글로나 아니면 내가 주는 선물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다른 모습이나 태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100%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제일 잘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아 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그냥 눈빛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듣는 노래나 입술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내가 잘 듣지 못했는데 어디서 들으니까 이게 찬양이라고 CCM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듯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때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특히 오늘 안수 집사 헌신 예배니까 청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되어졌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행동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면 자기들하고 하나도 구분 안 되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때로는 좀 요령 피울 것, 나쁜 짓 할 것 다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
저분 안수 집사님이라고 가는데 진짜 안수 집사님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세상은 그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율법대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고 지킬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지키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내가 번성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적입니다. 흔히 우리가 살면서 내가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도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 해서 상 받는 것, 나쁜 일 해서 벌 받는 것,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살면서 행한 대로 당연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10이라는 것을 얻을 만큼 했는데 100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때로는 50을 얻을 만큼 했는데 100이라는 것을 얻어줘도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화는 사실 둘 다 기적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큼 잘하면 100으로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큼 잘못하면 0으로 그냥 잊어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0만큼 했을 때 10만큼 주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10만큼 못했을 때 10만큼 못한 것으로 주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10만큼 행하면 100으로 축복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10만큼 못하면 100만큼 우리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내 힘의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할 때 그 기적은 항상 좋은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게 뛰어나도 기적이고요. 나쁘게 뛰어나도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복과 저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 기적으로서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면 기적으로서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요, 사실 심각한 겁니다. 영어로는 serious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냥 선택이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겠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겁니다. 내가 생명의 길로 가면 복으로 기적이 임하고 내가 사망의 길로 가면 화로 기적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때로 이들에게 화로서 저주처럼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은 그 가운데 이들이 망하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들에게 분명히 화가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으로 끝, 디엔드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마이너스 10으로 갔던 것을 밑에 10으로 갔던 것을 돌이켜서 플러스 10으로 가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00으로 잠깐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화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품으신 마음은 축복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기적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특별히 축복의 기적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기적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축복의 기적이 임합니다. 내가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좋은 쪽의 기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으신 그 기적을 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복의 기적과 화의 기적을 놓았을 때 이 복의 기적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요즘 열심히 섬기시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발에 불이 나게 먼지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말대로 행하고 지키면 너에게 축복의 기적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때 화의 기적이 아니라 축복의 기적을 갖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기적을 소유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셔서 두 가지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둘 다 우리에게 마치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대로 우리가 축복의 기적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축복의 기적을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이와 같이 축복의 기적을 소유하는 자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축복의 허리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길에서 축복의 기적을 붙잡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일어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기적이 축복의 일,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